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종교개혁사 첫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훌륭한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증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사는 우리 사랑가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또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변증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두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미워할 수 있는, 세상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11분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왜 지금 이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참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의 길일 수 있고, 때로는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길이 바로 증인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길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리적인 핍박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어?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핍박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7절에 나온 대로 무적행은 실제로 어떤 감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적행에 사탄이 사로잡혀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환영하지 않고 적대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천하만민이 다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1260일, 영적으로 3년 반이라는 시간, 상징적으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죠.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이 환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뿌리면서 숨져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종교개혁사, 1년 넘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봤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보게 되는데, 종교개혁사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대학교가 아니고 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교개혁의 어떤 사건들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종교개혁의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대는 안 할게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막 초롱초롱 막 흐르는 그런 기대는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울게 될 거예요. 시간만 많으면 이 종교개혁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영화로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굶어 죽었던 이 종교개혁 역사, 이 역사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은 핍박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었다. 이 두 증인이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10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 두 증인이 죽을 때 매우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는 그 곳곳마다 저들은 너무나 기뻐했죠. 우리가 정말로 듣기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너무나 듣기 싫어했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박수치며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단순히 종교개혁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도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 역시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세상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다 그러한 과정을 겪어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세상이 봤을 때는, 세상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궁극적인 승리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슨 두 증인이 무슨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할 때 불이 나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개념이 말 그대로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은, 여러분의 그 복음 전파는 정말로 큰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가면 창피해요.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목사님께서 이제 평촌역도 얘기하시고 인덕원역도 생각하시고 교회 앞도 얘기하는, 당장 저 교회 앞에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전도를 한다 그러면 많은 외면을 받을 것이고,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5절과 6절과 같은 그 영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박철호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은정 집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탄탄해져서 이런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따라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까 어떻게 따라하셨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아까 목사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라고 했잖아요. 저는 한번 이거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면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두 증인. 좀 더 크게, 우리는 두 증인. 예, 두 증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나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에 그 불을 붙였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게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와 연결해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슬기 자매님하고 우리 박정민 우리 선생님 같이, 슬기 선생님, 박정민 선생님 같이 그 중간에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제 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이 네 분이 종교개혁의 디딤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전에도, 죄송합니다. 할게요. 이 전에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초기같이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순정한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기록이, 본격적으로 이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이름이 역사에 드러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 네 분이에요. 왈도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왈도파. 그 다음에 후스. 근데 나라들이 다 달라요. 왈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왈도가 태어난 이탈리아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왈도가 왜 그렇게 역사에 이름이 많이 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왈도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는 뭐예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본산지인 이탈리아에서 교황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목숨을 아예 버렸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고국에서. 그리고 왈도는 어떤 사람이죠? 왈도파의 별명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성경을 뭐하는 이들?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 자, 그러면 성경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성경을 사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번역입니다. 어떤 번역? 신부나 교황이나 그런 사람들만, 아니면 고위계층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난하고 병든 자까지도, 어린이까지도 누구나 다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무슨 말로 번역하자? 자기 나라 말로. 제일 싫어한 게 이거거든요. 천주교에서 당시. 왜? 성경을 모든 평민들이 다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교황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알고 있고, 성경보다 누구의 말이 더 위에 있다? 교황의 말이 위에 있고. 그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이 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친 내용이랑 너무 다르네? 라는 그 잘못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와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들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은 성경을 번역하고 읽거나 번역하는 사람 다 어떻게 한다? 다 죽이는 거예요. 마녀 사냥으로 죽이든 뭘로 죽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왈도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와일도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성경을 프랑스말, 영국말, 벨기에말, 네덜란드말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일도파가 별명이 성경을 사랑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습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스는 아직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 위클리프 역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로? 그렇죠. 영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원래 천주교 신부님들이세요. 근데 원래 다 천주교 신부님들인데 그 당시 신부님 보세요. 성경을 신부만 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그 신부님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 엘리트 위치, 엘리트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뭐 고대 그리스 문화는 물론이고 로마 문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그 모든 분야에서 1인자였습니다. 그 당시 신부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 양심상 너무 걸리는 거예요.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위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성경의 진리가 명확히 선언되어 있는 걸 아는 내 자신이 성당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는 거죠. 이런 엘리트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너무 다르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신부들이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인데, 이 위클리프라는 분 역시 그러한 시대적인 성찰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성경을 우리 천주교의 전유물로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영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있는 모든 각계 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다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여기 인쇄술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물론 다 쓴 건 아니겠죠. 뭐 어디 마태복음 하나만 쓰려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걸 다 써서 영국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필로 써서 보급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요, 성경하고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오직? 그렇죠. 오직 성경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오직 성경의 개념 속에는 우리의, 참 지키기 어려운 거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오직 성경에 준해서 우리는 행동한다, 말한다, 사유한다 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성경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 이게 참 은혜예요. 위클리프가 전체 성경이라는 개념을 또 말을 합니다. 전체 성경은 뭐냐? 모든 성경은 뭐다?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신구약의 통일성이에요.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교리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하는 교리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리가 구약의 교리에 전혀 배치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의 교리가 신약의 교리에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먼저 하냐면 위클리프가 먼저 하는 얘기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 신부님이 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제사가 다 단번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셨기 때문에 제사가 분명히 히브리서 보니까 다 완성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구약의 제사를 왜 계속 드려야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저 같으면 그냥 구약 제사를 드려야지 아멘 하고 이렇게 드렸을 텐데, 근데 구약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구약의 제사는 누구의 모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이 얘기가 칼빈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클리프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했죠, 여러분? 설교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참수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면 당하고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산 거잖아요. 일단은 물론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50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훌륭한 믿음의 종교개혁자들 보면요, 훌륭한 믿음의 이 선진들을 남자든 여자든 60세를 넘기게 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수명이 어떻게? 물론 짧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논문으로 썼던 장키우스라는 분도 거의 80세 이상 살았고 베자라는 분도 90세 이상 살았고 많이 또 90세 80세도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50대 많이 돌아가요. 53세에서 57세 사이에 병나서 죽어. 막 폐결핵에 죽고 합병증 다 걸려서 죽고.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결말을 맺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분 역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때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되죠? 시체를 로마 교황에서 이분의 이 위클리프 시체를 다 파헤쳐가지고 부관창시까지 했다가, 부관창시 뭐냐면 뼈 해골 다 자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까지 다 자르는 건데 아예 분쇄를 해버려요. 저 위클리프 시체는 자르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쟤네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가야 된다. 그래서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때 준비를 했는데 뭐 여기는 그다 했고, 이 왈도파 신앙고백 대충 기억나시죠? 예, 왈도파 신앙고백도 이제 요거 21번 요거는 좀 그 27번 그것도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위배되지 않는 한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무튼 일단 요거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중세 암흑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기 불에 타 죽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왈도파는 뭐다?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누구냐? 왈도입니다. 왈도파. 자, 이게 이렇게 죽창에 꽂혀서 순교당하는 왈도파의 모습이죠. 되게 잔인하죠?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죽창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아예 그 몸을 관통시킨 거잖아요. 저렇게 사람 죽인 역사가 참 끔찍하죠. 어떻게 사람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위클리프는 별명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위클리프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교황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 카톨릭의 말이 완전 거짓이 됐어요. 왜?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2억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 유럽에서 인구 2억이, 여러분 지금도 2억이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미국의 3분의 2가 죽는 거잖아요. 미국 인구에. 근데 그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2배나 줄었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거든요. 75억인데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유럽의 인구가 13억밖에 안 됐어요.
14억 중에서 2억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이걸 보면서 아니 교황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병에도 안 걸린다고 했는데 이거 뻥인 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 이 흑사병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위클리프가 왈도보다 이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든 두 분의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 후스. 좀 이따 살펴볼 후스.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또 한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또 한 명이 위클리프죠. 그러니까 후스와 위클리프는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뭐죠? 멘토라고 할 수 있죠. 예, 멘토. 예. 그래서 위클리프의 신학 사상을 이제 저번에도 살펴봤는데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왕국이 있어요. 두 왕국 뭐예요?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상과 교회는 서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할 때 협조하고 견제할 때는 견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세상 권세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세속 권세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말에 따를 거는 또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도 천주교가 교황이 국왕들도 다 눌러버리고 전 세계 모든 국왕들 다 눌러버리고 오직 교황의 말만. 교황의 말이 아니면 법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 위클리프가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주장하고 교황제도는 비성경적이다. 수도원은 그 당시 돈을 아주 핏바라먹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수도원은요, 오늘날 수도원은 좀 이제 개념이 다르지만 중세 카톨릭 수도원은 수도원하면 청빈, 청렴, 겸손, 그 세상의 것들하고는 이제 성속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중세 수도원은 가장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위클리프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왜 위클리프가 성직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신부들이나 교황은 신자를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게 우리 정통 개혁신학에서 얘기하는 성경론입니다. 뭐죠? 선지자들이 물론 썼지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 근데 위클리프가 이미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부분들이 시간 속에서 쓰여지기 전에, 계시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전한 전체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땠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위클리프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근데 어거스틴을 배우지 않아요? 어거스틴도, 왜냐면 천주교는 어거스틴과 토마스, 여기 이때는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돼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내용은 또 누구와 또 결합이 되냐면 우리의 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하고도 또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혼동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어거스틴도 천주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우리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림보 사상 같은 거. 림보, 그 죽은 사람들이 임시로 가는 처소가 있어요. 어거스틴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상을 우리는 받진 않아요. 어거스틴 우리 신앙의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종말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마리아 승천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마리아 승천. 아니요. 어거스틴 마리아 승천선 얘기 안 하고 마리아에 대한 어떤 좀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승천선을 얘기하는 건 나중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 뭐다? 위클리프는 뭐다? 성경은 모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침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신앙과 윤리의 지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국어로 우리가 오늘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은혜라고 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아무도 모르는 프랑스 말로 성경을 본다고 보세요. 목사님만 봉주루 그리고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는 봉주루가 뭐야? 근데 목사님이 봉주루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봉주루가 하나님. 이거 얼마나 이게 진짜 천주교 그 당시 천주교가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없잖아요. 신부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왜 신부가 또 권위가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신부가 권위가 높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너네들은 세상과 결혼해야 돼. 하나님과 결혼할 존재들은 우리만 하나님과 결혼할 존재지 너네들은 하면 이런 가르침을 라틴어로 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도 결혼을 안 했단 말이야 처음에요. 그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구나. 근데 예수님의 신부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 사제들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이 위클리프인데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데 왜 이렇게 천주교는 해석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걸리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읽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위클리프 사상이거든요. 제가 봉두루밖에 몰라서 제가 프랑스 말을 뚜레주르 여러분 뚜레주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교회론을 보면요, 교회론도 위클리프가 기가 막혀요. 이미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해요. 영원부터 구원에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상적 교회가 이 땅에서 시대적으로 생겨지는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위클리프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미래까지 합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이미 위클리프는 지금부터 700년 전에 이미 이거를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보편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을까요? 아니죠. 천국은 뭐죠? 오직 한 개의 교회 하나의 그냥 성도님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표현도 위클리프가 했던 얘기인데 이어서 많은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위클리프가 지금 이것도 카톨릭에 반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야 너네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근데 우리도 오직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교회죠? 택함 받은 택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택자는 언제 교회로 들어올 것이냐? 이건 건물로서의 교회를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어떤 개념이냐면 죽기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거 건물에 와야 죽기 전에 그러면 야 사랑 가득 꼭 와야 돼 하루도 와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 천주교는 그거예요. 죽기 전에 천주교에 와야 돼. 와서 종부 성세를 받아야 돼. 종부 죽기 전에 받는 세례가 있어요. 종부 성사를 받아야 너네는 구원을 받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병상에서 일평생 내가 불교 신자로 살았지만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형식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로 들어온다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런 개념에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을 얘기한 분이 누구다? 위클리프라는 거야. 성직자는 세상의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성직자는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그 당시 천주교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은 거지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장로님은 거지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한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얼마나 카톨릭이 부패했는가.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그 시대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따라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리 아까 전에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나눠야 될 부분이 있고 예, 그거를 또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를 참 그게 구분하는 게 어려운데 이제 종교개혁사 보면 그게 좀 발언들이 어떤 로마 카톨릭에 대한 걸로 나온 거는 그쵸 그런 개념이죠. 현재 그거를 적용을 하면 현재 적용하면 이 땅의 모든 목사님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예, 성찬 요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빵이 본질은 빵일지라도 예수님이 빵 속에 들어간다는 개념. 이거는 우리랑은 전혀 이거는 우리가 받지 않는 개념입니다. 위클리프의 성찬호는 뭐예요? 위클리프가 로마 카톨릭 화채설에 반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도 우리는 받지 않아요. 뭐야? 일단 한번 로마 천주교는 뭐죠? 성찬이 시행된 후에 성찬 시행될 때 이 빵이 뭐가 돼요? 빵은 빵처럼 보여도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빵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찬식 하잖아요. 빵을 받았어. 이게 포도주가 됐어. 이 포도주가 우리가 이걸 먹는 그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이건 지금 포도주긴 해요. 포도주긴 해도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는 게 미사입니다. 미사. 근데 이거는 드라큘라다. 위클리프가 말하는 드라큘라다. 이 표현은 루터가 했어요. 드라큘라라고. 근데 말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이건 살인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위클리프는. 이거는 그 예수님 너네가 또 죽이는 거냐? 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말한 건 뭐냐면 비록 이 빵은 본질은 맞지만 이 포도주는 본질이 맞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성찬을 하거나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천주교랑 다를 게 없잖아. 예수님이 들어간 거고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된 거나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그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퉁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뭐죠? 우리는 성찬할 때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위클리프의 성찬호는 좀 이 부분은 유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위클리프는 이제 그래도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반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만 해도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파격이죠. 아무튼 위클리프는 이렇게 해서 부관참시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죽어요. 28일 심장 설교하다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막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죠. 소각됐구나. 예, 완전히 소각이 돼버렸어요. 그의 책들은. 예, 로마 천주교에서 위클리프의 책을 읽다가 걸리면 어떻게 다 죽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후스는 자 와일드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했죠? 제가 와일드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위클리프는 영국. 예, 그리고 얀 후스는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입니다. 동유럽 사람이에요. 예, 체코. 자, 1369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죽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02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 루터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칼빈이 태어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얀 후스가 왜 중요하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터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놀랍니다. 뭐가 놀라냐? 본격적인 종교개혁기가 시작되기 이전 가장 많은 설교를 했던 인물이 누구다? 후스입니다. 후스가 베들레헴 교회, 교회 이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11년 목회하면서 무려 설교를 몇 편 하냐면 3,200번을 설교를 해요.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오후 그렇게 3,200번 설교를 합니다. 대단하죠? 후스가 죽은 후, 이게 제가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자, 후스가 죽은 후 120년이 지나 마르틴 루터는 후스의 설교를 편집합니다. 그래서 책을 내요. 누가? 루터가 후스의 설교라는 책을 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후스의 수상합니다. 잘생겼죠? 예, 후스의 수상합니다. 예, 잘생겼어요. 자, 후스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보도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의 사상.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보다는 성경에 집착해야 한다. 자, 여기서도 이미 우리 개혁 신학의 핵심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지 어떤 기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후스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이 중이죠. 약을 팔기 위해서 일종의 그게 이제 전도인데 어떤 이 다리가 골절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다리가 골절된 사람을 고칠 테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기적인 줄 알고 여러분들 똑똑히 보시라고. 그러면 이거 고쳐지면 이 약을 다 사시면 여러분 복을 받을 거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골절된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골절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 본 앞에서 이 사람 다리를 진짜 뿌드득 소리가 나요. 뿌드득 하더니 뼈가 이 사람이 으아 막 이래요. 으아 이러다 갑자기 딱 무슨 소리가 나더니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성경에서 보면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누구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으니까 이 스님이 다리가 이상한 사람 고쳤네. 이것도 똑같은 기적이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어떤 미신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을 보고 어떤 신비한 대상을 믿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불교 스님들도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누가 병든 자 고치고 그러죠? 무당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스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책의 동행에서 뭘 보여준 거죠?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보다는 뭐에 집착해야 한다? 성경에 집착해야 한다. 자,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천주교의 이거는 완전히 이것도 대형 무도한 이야기입니다. 왜? 천주교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신비함을 통해서. 그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미사. 이 미사에 참여하는 자는 그 또 뭐가 있냐면 면죄부. 미사와 면죄부. 너네들이 미사를 드리는 자는 뭐가 된다? 너희 조상들까지도 연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너네들이 면죄부를 내면, 면죄부도 싼 거는 아니고 좀 비싼 거. 비싼 면죄부를 너네가 사면 너네 조상들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천국에서 가장 큰 기적이 없고 미신이 없단 말이죠. 근데 후스가 그걸 반박합니다. 면죄부, 이건 사탄의 교리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성경에 집착해야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돼서 정말 와 놀랄 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그쵸? 그게 복된 거예요. 지금 후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 우리는 성경에 집착해야 된다. 그 말은 곧 뭐다? 기적이 없어도,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받고 있잖아요.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이 기적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눈을 움직이는 것조차가, 눈을 움직이고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조차가 기적이라고 바빙크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기적에 살고 있는데 뭔가 우리는 내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보는 거에 대해서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에 비하면 우리는 늘 기적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를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교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게 후스의 가장 걸작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보편교회는 죽은 자들, 산 자들, 태어날 자들을 포함하는 예정된 자들 전체이다. 후스도 이런 교회론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보편교회는 죽은 자들, 산 자들, 태어날 자들을 포함하는 예정된 자들 전체이다. 교회의 일치성은 예정과 복의 일치, 신앙과 자비와 은혜의 일치에 근거한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미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카톨릭의 개념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면죄부를 내야 구원받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면죄부만 내면 미사에 참석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택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뭘 통해서 주어진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신앙과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후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회개만으로 구원에 이르기 충분하다. 후스는 얘기합니다. 무슨 면죄부를 파냐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면죄부 사건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죠. 누가 이제 이거를 들고 이제, 그렇죠, 루터가 이제 이걸 들죠.
그 다음에 야, 이 말은요 진짜 얘는 진짜 후스는 죽어야 돼. 내가 교황이면 바로 죽여요. 읽어볼게요. 시작. 교황은 오류투성이고 가시적견들 오류가 있다. 우리 사랑가족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주적인 교회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투성이고, 야, 이런 말을 후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말 했다는 거는 오류투. 야, 교황은 천주교에서만 교황은 뭐예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후스는 오류가 조금 있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오류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후스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직자에게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없다. 성직자 역시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 인간일 뿐이다. 뭐예요? 천주교는 교황에게 음부의 문을 닫고 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어도 교황이 너는 천국 이러면 천국이에요. 너는 지옥. 왜?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믿었어도 네가 내 말에 거역했으면 너는 지옥이에요. 근데 후스는 뭐예요? 교황은 성직자는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된 인간이다. 이런 개념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대단한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일 뿐이고 양심의 권위는 교황과 교회법이나 성직자의 말보다 위에 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얘기를 로마 교황이 했단 말이에요. 1960년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이 교황의 말이, 아무리 교황이 이렇게 선언했어도 성경으로 봤을 때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 이단이에요. 그럼 뭐예요? 교황의 말보다 내 양심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먼저라는 거죠. 통합 측 감리교 성결교회에서 WCC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WCC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양심에 물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WCC를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 기준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후스는. 우리 양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런 말 했던 사람이 누구다? 후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후스가, 자 보세요. 이제 죽게 됩니다. 언제? 여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영화로 보시면 되게 감동인데, 후스가 1415년 7월에 죽게 돼요. 7월 6일 날. 양손이 결박된 채 목이, 자 보세요. 목 쇠기둥에 묶입니다. 양손만 결박된 게 아니라 목까지 아예 쇠기둥에 묶어요. 묶고 집과 장작이 후스의 온몸을 이렇게 다 덮은 거. 이불을 우리가 잘 때 이불 덮고 자는 것처럼 온몸을 집과 장작으로 덮고 몸 전체에 송진 기름을 발라요. 아주 끈적끈적한.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불에 태워 죽이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스의 그 이제 죄를, 이제 화장에서 태운 죄를 모아 라인강에 뿌리게 되죠. 이 그림이 있어요. 후스를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죄를 뿌리는 그림까지 있는데 제가 그 그림까지는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화형당하는 후스의 모습이에요. 자, 후스가 죽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요거 후스는 뭐다? 이단자다. 후스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모욕하고 성모 마리아를 모욕했기 때문에 후스는 이단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후스가 죽을 때 이런,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후스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러분이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엔 나의 죄에서 다시는 태우지 못할 백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태어나죠? 루터가 태어나죠. 루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 딱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일으켜요. 예, 이거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지금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닌데 조병수 교수님이랑 합동신학자원의 조병수 교수님이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후스가 자기가 죽을 때 화형당할 때 이 100년 후에 정확하게 자기가 죽고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걸 알고 있었을까? 그거 좀 예언인가?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죽기 전에 그냥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서 이 후스가 100년 후에 나타난 어떤 한 사람을 기대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마지막에 하고 죽는 거예요. 거위,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란 뜻이거든요. 그 체코에서 거위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거위가 아주 그 복된 동물입니다. 꽥꽥꽥 거위 있잖아요, 거위. 그 거위가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아주 복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복된 동물이 뭐가 있죠? 돼지. 돼지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이죠. 나는 이렇게 죽지만, 거위인 나는 이렇게 죽지만 100년 후엔 백조가 등장할 것이다. 거위보다 더 멋진 말 그대로 진짜 루터가 등장하죠. 그냥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분은 사보나울라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딱 두 가지. 사보나울라는 그냥 넘어가는데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최초의 민주주의자,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분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외쳤던 분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의 독재 정치는 성경에 근거한 사상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보나울라예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에서는 최초의 민주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보나울라를. 근데 이 사보나울라가 루터가 14살 때 이제 아니구나 16살 때 이제 순교하죠. 루터 16살. 아직 칼빈 태어나지 않았고. 아무튼 이분도 역시 이탈리아 사람인데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피렌체는 어디냐면 로마 교황청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과 집회 자유를 막는 것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이 사람은 최초의 민주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과 문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술은 오직 기독교와 관련된 것만 인정해야 된다. 또 이야기를 해요. 언론, 출판, 이런 자유를 인정하는데 요거는 인정하지 않아?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게 사보나울라 동상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좀 무섭게 생겼죠? 동상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사보나울라 역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죽었어요. 교수형 당했습니다. 교수형 당하고 나서 죽은 시체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다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근데 위클리프만 좀 평온하게 죽었네요. 예. 그 루터도 나중에 평안하게 죽어요. 루터도 그냥 병나서 죽고. 근데 왜 위클리프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안 죽었어요? 위클리프는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집안이 되게 좋아요. 집안이 되게 좋고 가문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받는 신분이 있었던 거야. 근데 와일도는 좀 하층이 낮아요. 개념 좀 낮습니다. 그리고 후스는 보호를 못 받았죠. 근데 아무튼 이게 사보나울라 죽어요. 그러니까 사보나울라는 뭐죠? 성경을 사랑했던 인물이고 최초의 민주주의자다. 이 정도. 카톨릭에 대항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걸 볼게요. 자, 이제 다음 장 루터를 볼 텐데, 자, 이게 독일의 보름스 광장,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블로그에 글 올린 거 사진을 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기념 탐방 나중에 여기 가게 되면 꼭 한번 여기 가봤으면 좋겠어요. 루터의 동상입니다. 루터가 이분이 루터죠. 근데 동상 만드는 거는 성경으로는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위인을 어떤 기억하는 개념에서는 저는 루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루터를 떠받치고 있는 네 분의 모습입니다. 위클리프랑? 자, 이분이 누굴까요? 말도? 방금 사보나울라. 이분이 누굴까요? 와일도. 이분이 누굴까요? 얼굴이 다 다르네. 이분이 위클리프. 이분이 누굴까요? 야누스? 야누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보나울라, 후스, 위클리프,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누구죠? 독일이나 유럽에는 이 내분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잘 배우나 봐요. 아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정보는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 그림, 자, 그럼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루터가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만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종교개혁의 대거인이라고 하는 루터가 등장하기까지 이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름스 광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떤 루터나 칼빈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종교개혁자들 물론 훌륭한 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탄생하기까지는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 특별히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누구? 와일도, 또 위클리프, 야누스, 후스, 사브라, 사보나몰라 이렇게 4명이라는 훌륭한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루터와 칼빈이 나올 수 있는 그쵸. 걸음이 됐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개념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500년이 지난 지금,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우리 슬기 자매님 태어난 아기까지 이 신앙을 이어가는 거겠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사가 앞으로 되게 흥미진진할 거예요. 제가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칼빈주의 우대교리만이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올게요. 그 여성들 이야기, 종교개혁계 여성들, 아주 임신부들 특히, 임신부들이 애기가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가요. 아무튼 나중에 그건 이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